오늘 10월 2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사기 5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가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할 때에 저에게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드보라의 노래로 지난주에도 한 대목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한다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시기에 쓰여진 사건으로 모든 12명, 어떤 분은 14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많은 사사들이 가나안 정복해 나가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였지요. 왜 우리는 사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받는데 왜 온니엘을 이야기할 때에 사사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온니엘이 첫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어떤 연유였는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오른손잡이가 많은 그러한 지역에서 왼손잡이로서 아주 특화된 사람, 훈련된 사람, 특별한 어떤 목적에 맞게 쓰여진 사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쓰여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다음에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은 간략하게 소 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인데요. 간략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주 중요한 점을 보았지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갈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원자로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면이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를 이야기했고요. 여자 사사, 여사사, 그리고 바락과 함께 합력한 사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여호와께서 나오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4절이었지요. 5장 4절. 그러면서 드보라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그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릴 것은 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가져다 줍니다. 드보라의 노래, 야빈 왕, 또 군대 장관 시스라,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드보라 혼자가 아니라 바락과 함께. 그러나 드보라가 바락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바락을 동원시킬 때에 한 말이 기억나셔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키셨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드보라를 우리는 지난주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노래,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절은요, 이 드보라의 노래 전체 가운데서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핑계. 보통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요? 제목대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결론되어진 걸 가지고 아이 뭘 그래 이렇게 혼자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또 어떤 때 핑계대는 사람 어떤 사람 있습니까? 패한 사람, 진 사람. 그런 사람은 나 그때 뭐 잠을 못 자서 그래. 뭐가 나 부상당했어. 핑계가 많아요.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핑계, 어디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일에, 그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지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은요 1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르벤이 양의 무리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대요. 아주 목가적이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여유 좀 갖고 싶으세요? 양을 모는 목자가 부는 그 피리 소리에 심취돼 가지고 넋놓고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 아주 정서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지요. 전쟁에 나아가 싸워야 할 그때인 것입니다. 실로 이 르벤 자손은 양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전쟁에 빠졌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5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양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상사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민족적 사명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한 거지요. 어떤 면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비겁한 무리들이 보통 하는 핑계, 이런 핑계 있습니다. 일상상을 도피처로 정해놓고 기술적으로 필생의 과업, 숙명적 과업,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역에 있어서 자기의 일상생활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핑계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 때문에 핑계를 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는 그들. 일상사를 핑계로 하는 그런 심중에는 가증한 위선이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복음적인 일이라면 일상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그렇게 말해요. 길르앗은 요단 저편. 요단 저편은 요단 동쪽 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은 동쪽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깝잖아요. 전쟁에 임하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다. 지리적 여건을 핑계로, 나름대로의 핑계로 전쟁에 빠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 만나자 그러면 무슨 모임에 거리가 멀어서 못 가 그러지요. 마음이 먼 것은 아닐까요? 저희도 하나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 데 살아요. 먼 데. 제일 멀어. 우리 모임 중에. 근데 그분은 이 부근에서 모이면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서울이 너무 멀대요. 그런데 종로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는 오셔요. 서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오셔요. 근데 우리 모임하면 못 오시겠대. 근데 회비는 잘 내셔. 마음이 먼 건 아닙니까? 거리가 먼 것보다.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은 오시는데 나름대로의 그런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라면 핑계가 아니라 그것을 중요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당연히 그래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적응 못함을 핑계댑니다. 적응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17절 중간부터 보면 단집파 단은 배의 머무름이 어찌미뇨. 드보라가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단집파는 바다를 중심으로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역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의 핑계는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나는 바닷사람이라 육지에서 하는 일에는 나 적응 못하겠어. 우리 역시 간혹 적응할 수 없다고 하는 핑계를 당당히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내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 가득하다. 두렵다. 무섭다.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발 내디디면 첨벙첨벙 시냇가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물이 싫어. 분명히 시냇가를 건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물이 싫어. 그러면서 발 담그기를 두려워하던 사람, 누가 뒤에서 텅 빌면 어떻게 되겠어요? 첨벙하고 물에 들어갈 때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겠지요. 그러면 한번 젖어놓은 신발은, 한번 젖어놓은 양말 신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기왕에 젖은 거 건너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적응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에 적응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 과정, 그들의 무기에 있습니까? 어떤 전쟁의 전략에 있습니까? 군대 숫자가 많음에 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이제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있었고요. 그런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그들의 갑옷도 있고요. 철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 전략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 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가서 뭐 맞대가지고 정말로 싸우는 그 싸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워주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뺑글뺑글 돌면서 양각나팔 불고 소리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르벤, 또 여러 지파들, 길르앗, 단지파들, 이들은 자기에게 있는 일상사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는 적응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핑계를 대는 거지요. 누가복음 14장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그런 핑계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을 위하여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핑계를 수없이 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갑옷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나가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나아가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해 주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고 보람되게 살아가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